오늘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예고하시면서 그 때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시고 그 징조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고는 단순히 두려움이나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 첫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극적인 사건들로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 소리가 요동하는 이 사건들은 단순한 재난의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이 흔들리고 바다가 출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구조가 뒤바뀌는 것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징조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항상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사회적 갈등,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까지 다양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새싹을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시작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는 태도는 두려움이나 혼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종말의 징조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머리를 들라. 종말의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리는 기쁨의 시간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유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방탕함은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술 취함은 어떻습니까? 그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 매번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생활의 걱정과 염려에 휘둘리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나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영적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단지 경고만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유지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그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성찰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와 연합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공동체의 장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징조 속에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그날이 바로 종말의 때,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우리는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삶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단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자 하나님과의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임을 우리는 또한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씁시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존재가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구원의 날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분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